최우선의 인생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많은 경험과 역사적 사건으로 깨달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어디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대한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선교사 네비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비어스라는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40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국에서 40년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정책은 성공했고 어떤 정책은 실패했고, 이런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885년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언더우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마펫 선교사, 게일 선교사, 이런 분들하고 이 중국에서 40년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안식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아마도 언더우드 목사님을 비롯한 그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선교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40년 선교 노하우를 이 초기 선교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2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아시아 계통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네비어스 선교 정책의 그 선교 전략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립, 또 하나는 자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 자립은 물질적으로 자립하게 해야 된다, 교회가. 자치는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전,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나가서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5가지 선교 전략으로 요약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 게일 목사님, 마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렇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만들어서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그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어디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치리하게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으로 쫙 이끌림 받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가끔 보면 말이에요.
아주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그 사자는 위용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냥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사바나를 지배할 정도의 그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자 새끼들은 이게 사자인지 고양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어릴 때는 오히려 고양이 새끼가 더 똘똘하고 빠리빠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자 새끼들은 눈도 멍청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요, 사자는 그렇게 멍청해 보였었는데 사바나를, 아프리카 초원을 지배할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를 사자 같은 성도, 사자 같은 교회로 만들길 원하셔서 네비어스 선교사 40년 노하우를 언더우드와 게일과 마펫 선교사가 듣게 하고 그걸 한국 목회지에 적용하게 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그것의 열매가 사실은 뭐였느냐? 첫 번째 열매가 3.1운동이었어요. 기독교가 그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은 사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사람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가끔 나오는데,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같은 인간으로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또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유다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32세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았다는 그 대단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 속에서 그 말년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떠나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잘못 살은 거 맞아요. 잘못 살은 건 맞는데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심판받아가지고 왕인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을 앓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병을 앓다가 죽는다고 인생 비참한 거 아닙니다. 안 아프고 죽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안 아프고 정말 조용히 숨을 거두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찾아와서 아이고 안타깝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좋은 교육 받고 왕의 가정이니 얼마나 유복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왕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유다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아방의 딸 데려다가 우상숭배로 자꾸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사례가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마음에 원칙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우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 믿음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의 반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여호람 왕이 왜 아끼는 자 없이 죽었느냐? 믿음의 거침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복음의 디딤돌이 될지언정 거침돌은 돼서는 안 된다.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나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이렇게 돼야지.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와해가 되고 여호람 왕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그 성경에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랑 다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랑 다 같이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이죠. 세상에서 막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걸 해서 우리들이 가서 너 그러지 마. 스톱! 하지 마! 이렇게 금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보고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참 잘했구나. 예수님 요한과 전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요.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에 가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던 최측근의 12제자, 이 사람들은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따라다녔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려고 했던 어떤 곳,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가고 다음에는 벳세다로 가고 다음에는 저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미리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70인 전도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아주 12명의 최측근이 있고요. 그 옆에 70인의 전도대가 있고요. 그 뒤에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자기 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팬덤 현상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서 매일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매일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매일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모양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그냥 놔둬라, 내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놔둬라.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은 헬라어로 좀 읽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난 우리 성도들이 원하면 헬라어를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할 때 저 사람이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의 헬라어가 뭐냐면 엔토오노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어구를 써요. 엔이라고 하는 당신의 오노마티 이름으로, 그 엔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 에피토 오노마티를 씁니다. 제자들은 N을 썼고요, 예수님은 에피를 썼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N을 썼고 에피를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런데 의미상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장됐을 때 우리들이 새로 접한 단어가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팬이라고 하는 건 모두,
전 세계 할 때 전 뭐 이런 거죠. 데믹은 지역, 사람, 민족 이런 것을 의미하는 데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을 통해서 표현할 때는 처음에는 어떤 단계냐? 엔데믹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피데믹 단계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가서 돌을 이렇게 탁 던지면 처음에 제일 조그만 원이 그려져요. 그 원을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로 뭐라 그러냐? 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파장이 쭉쭉쭉쭉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중간쯤 갔을 때에 큰 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잖아요. 그것을 에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호수 끝까지 해서 넓게 돼 있는 경우 그것을 뭐라냐? 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종로구에만 있는 거 이것은 엔데믹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퍼져나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제주도까지 가고서 한국 전체가 퍼져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에피데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전 세계로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12제자에게만 있으면 복음이 확장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고 싶었겠지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우리 12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 권한, 그 권세 우리에게만 주십시오. 그 의미가 뭐냐? 엔토 오노마티입니다. 주님 이름, 우리들만 사용하는 주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에피토 오노마티.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을 교회에서만 사용하면 우린 참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걸 확장해 버렸어요. 우린 그거를 우리 특권으로 남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이걸 다 담장을 넘어뜨려 버리고요, 확장해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려면 예수 이름 누구만 사용해? 12제자만 사용해가지고 그게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전파됩니까? 벳세다에서 말씀 들었던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로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데가볼리에서 은혜 체험했던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 증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 뭐냐면 N이라는 단어에, N이라는 전치사에 너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묶어놓지 말아요. 버티려라, 넓혀라. 교회가요,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의 품은 요만했어요. N이에요. 12명. 예수님의 품은 어때요? 넓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예수님 믿는 거 주님 뜻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설명하십니다. 이 얘기의 핵심, 맥락은 뭐냐 하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막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 너무 목말라.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목이 탁탁 타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제자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저 사람 예수님 제자로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제자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무엇야 이건? 너는 N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 물 마시는 거 거부하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상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상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왜 상 못 받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복음 전하는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돕는 의미로 물 한 그릇은 주면 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면 안 되는 거냐? 12 제자만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소아시아로 로마로 증거되고 확산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에서 상처 주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더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인간들이 못 돼.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심사간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저 사람이 덜컥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이것은 뭐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제 안티 기독교로 해가지고 아주 교회에 비판적으로 또 집요하게 교회를 못 살게 구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 출신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 그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잘 아니까 그거 가지고 더 기독교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과 행위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더욱이 크리스찬들은요 산 위의 동네 같아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돋보기를 가지고 어디만 보냐? 교회만 보는 것 같아. 돋보기 가지고 어디만 보느냐? 예수쟁이만 보는 것 같아. 제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돋보기 가지고 목사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매사에 평가하고 비평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당면과제, 최우선의 당면과제가 뭐냐? 너희 삶 보고 너희들이 사는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말과 행동에 좀 책임을 져라. 그게 뭐냐?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이룩해야 될 최우선의 인생 과제, 어쩌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 금하지 말라. 그 얘기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지고 결론이 뭐냐?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지금도 가슴이 아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지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국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둘로 짝 깔아져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다가 무엇을 했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진짜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강한 분들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도 난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겠노라 하고 당당하게 버텨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분들이 그걸 이겨내질 못하고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광복절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때 순교자의 가족들과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나온 성도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추록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추록 성도들이 저 신사참배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저 신사참배했던 목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이게 쫙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그게 뭘로 바뀌었느냐? 교단 분열로 됐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이런 이유로 갈라지고 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100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가서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신학교 입학생 처음 체풀 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 올시다.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 올시다. 이 양반이 은퇴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은퇴하고 한참 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제가
신사참배한 목사 올시다. 얼마나 평생 얼마나 목회 잘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셨어요. 지금도 한국교회의 모델 같은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음속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신사참배한 겁니다. 저는요, 신사참배해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순교자들 가족들이, 추록한 성도들이 조금만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부족한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품었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곧 부흥의 기회를 다시 주리라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음이 뭐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엔토 오노마티, 조그마한 영역으로 축소해서 요것과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요. 좀 부족해요. 좀 연약해요. 어찌 보면 정말 신앙생활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범주를 넓혀 놓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매일 잘라내는 일만 해야 돼요. 매일 잘라내는. 예수님이요, 진짜 복음이 뭐냐? 에피토 오노마티, 넓히셨어요. 범주를 넓히셨어요. 폭을 넓히셨어요. 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예수 믿으려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범주를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N에서 에피로, 에피에서 펜으로 넓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가면 편안하게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어.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넓고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야. 예수의 마음을 다시 가집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이 좁은 제가 어떻게 복음 들고 섰는지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넉넉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고 또 힘들게 사는 인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로뎀나무의 체험을 하며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